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은 음행한 자를 내쫓으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모두 10가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분쟁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분쟁에 관해서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매우 길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쟁의 문제야말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 내에서도 분쟁이 있고 그 분쟁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나눠지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들은 부디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그 분쟁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데 바로 음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음행의 문제 역시 교회 안에서 암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음행 중에서도 특정한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그런 악한 음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왜 내쫓지 않았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맥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음행은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는 음행으로서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음행입니다. 어머니라고 하지 않는 것은 않고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첩이나 그런 이제 계모 등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종종 어린 그런 여자들을 비싼 돈을 주고 첩으로 데려오거나 둘째, 셋째 부인을 두기도 합니다. 이런 어린 여자들의 가정은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그 딸을 이제 부잣집에 보내게 되고 그 결혼 지참금으로 큰 금액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첩이나 둘째, 셋째 부인을 두는 것은 흔한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첩을 두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아버지의 첩이나 계모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근친상간의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동침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아멘. 아버지의 아내, 즉 친어머니든 그렇지 않고 계모이든 아버지의 아내는 아내의 하체를 범하는 것은 곧 성관계를 맺는 것은 엄연히 금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엄히 금해왔습니다. 이것은 명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도 이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근친상간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그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근거로 자랑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교만해졌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었다면 그냥 무관심했을 텐데 지금 교만하여졌고 자만하여졌고 그리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 주었다는 그러한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용서와 관용을 베풀 줄 아는 마음이 넓은 교회다. 이런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죄를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 내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용서하고 관용하는 데는 뭔가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어떤 사람이 나이 어린 여자를 첩으로 데려오려면 많은 비용을 지불했을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집안은 돈이 많은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그 당시 또한 어느 정도의 그러한 정치 권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자신들의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그들은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출석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유명한 그러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교수님이 출석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자신의 교회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의사가 많아 라고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11조와 헌금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이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대학 교수가 많아 라고 자랑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대학 교수가 많아서 우리 교회의 수준은 매우 높다는 것을 은연중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그런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고 돈도 많은 그런 사람의 아들이 근친상간을 지었지만 그것보다 그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성도님과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이 일을 조용히 덮고 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음행한 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말지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 내에서 죄악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권징을 해야 될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음행의 문제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형제라 일컫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같은 형제 자매들, 믿음의 식구들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음행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든 음행을 다 포함합니다. 지금 언급한 근친상간의 죄뿐만 아니라 간음이나 간통도 분명히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음행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품는 그런 모든 악한 생각들 역시 죄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은 자기 자신을 망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어떤 일에 열심을 내는 것과 탐욕을 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탐욕은 너무 과도하게 행하는 것이며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이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욕하는 것을 언급하는데 모욕하는 것 역시 죄입니다. 현재는 인터넷에 악플 다는 것 역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모욕들을 너무나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특히 음주 운전을 통해서 아무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을 차로 치어서 죽이게 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술 취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교제도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내쫓으라 라고 하면서 권면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러한 죄악을 행한다면 그들을 권징하고 내쫓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며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교회 안에 이 권징 제도를 다시 되살려야 됩니다. 무조건 내쫓는 것이 아니라 권징을 적절히 시행해서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권징을 시행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한 명의 신자라도 더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잘못과 실수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죄를 행한 사람도 그냥 눈 감아줍니다. 그렇게 오늘날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마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권징을 시행하는 사람은 당회나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성도에게 그러한 자격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음행한 자를 쫓아내야 될 당사자는 바로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교회 지도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너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근친상간과 같은 심각한 죄에 대해서 모든 성도가 의견을 모아서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특정 교회 지도자들만이 이 일에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같은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성경적으로 심각하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평소에 우리가 잘 새기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깊이
읽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이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권징은 그 사람의 죄를 미워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은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불신자와 동일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죄악보다 더 악한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는 출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나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출교는 그의 영을 살리고 구원하게 하는 일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지적을 받아 권증을 받거나 출교를 당함으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권증이나 출교를 당해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러한 권증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이 심각한 죄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증을 받으면 그 사람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에서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끌어내고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제 내가 어찌할꼬 라고 내 마음속에 스스로 한탄하며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근심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은 절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춰보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비춰보며 내가 어찌할꼬 라고 고민과 회개를 더욱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바울은 권징하고 출교하는 일을 누룩을 제거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누룩은 술이나 빵에 넣어서 발효시키는 그런 균의 종류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부풀러 올라서 부피가 매우 커집니다. 그런데 누룩은 적은 양이라도 빵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후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 전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 기둥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갑니다. 그것을 유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집안의 장자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무교병만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지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없애고 무교병처럼 순결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누룩을 허용하게 되면 온 떡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교회가 근친상간과 같은 심각한 죄를 허용하게 되면
누룩을 허용하는 것과 같아서 교회 전체가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룩을 없애야 되는 명확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못 본 채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죄악들을 못 본 채하고 용납하면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교회 공동체 안에 죄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내 안에서도 언제든지 꿈틀꿈틀 일어나려고 하는 죄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버리셨는데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도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교회의 3대 표지는 말씀의 바른 시행과 올바른 성례의 집행,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 세 가지입니다. 권징이 사라진 오늘날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헌금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의 순결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가 줄어드는 것이 두려워서 오직 축복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면 잘되고 형통할 것이라는 것만 설교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는 점점 병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그런 설교여야 됩니다. 또한 말씀의 기준으로 올바른 권징이 시행되어야 됩니다. 강단에서도 인간의 죄악됨을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악이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인간은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심각하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죄가 엄청나게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자꾸 알려주고 회개로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징으로서 더욱 분명하게 죄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악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겨드리는 일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도와야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다른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 권징을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권징을 신실하게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권징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죄악된 부분들을 없애고 그 권징을 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일들이 더욱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며 권징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순결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권징받은 자들이 더욱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더욱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오직 우리를 순결하게 하며 교회를 성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